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 읽으실 수 있으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짧게 2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낭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근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저는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을 박해하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박해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하나 되기 위하여 교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좋은 모델 대신 예수님을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내용을 단어 하나, 내용 하나하나 풀이하기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성장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그냥 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내용은 1장 27절의 내용과 똑같죠.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상이한 면보다도 우리가 공통 분모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각기 성도들이 다른 백그라운드와 성품과 취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27절 이후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되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오늘 2장
3절, 4절, 5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주께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마가 다락방의 강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지요. 그게 뭐예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다툼이나 허용, 이것을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조직 간의 차이가 참 많이 있죠. 교회와 사회 조직 간의 차이 중에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그 기관과 조직 안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가가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바깥 세상의 단체나 기관, 회사 같은 데서는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특별함과 그리고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깥 세상 가운데 기관이나 조직과 그리고 직장원들의 태도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회가 되는 대로 무리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뛰어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진하게 되고요. 월급도 많아지고 그것이 바로 남의 존경을 받고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무한 경쟁의 장소가 사회의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이지요. 교회는 이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마음,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는 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결정하려고 하는 이는 생각들을 다 죽이고 낮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나를 존중의 여김을 받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많은 것들이 쓰레기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그동안 우월하게 특별하게 뛰어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과 지체가 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본능적으로 생내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가 죽어지는 곳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부정하고 거부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대통령 하셨던 분이 주일학교 교사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신분이 교회에서는 아무 하찮게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대통령이셨던 분이 퇴임하셔서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장도 군수도 장관도 교회의 주차 요원으로 봉사할 때에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부인도 주방 봉사로서 설거지하고 국수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도 그것이 당당하게 여겨지는 부끄럽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부름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며 인정받으며 자기의 뜻과 주장과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야망이나 허영된 그런 숨겨진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 약이 되고 생겼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서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다툼이나 허영 내버려야 된다. 아니 그것이 있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됨이 깨트려지게 되고 너희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2장 3절에 보면 너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의 교회들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땅에는 교회를 싫어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 하나 되는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과 태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믿음으로, 무슨 확신으로 그 일을 할지 못하지만 나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됨이 깨트린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사도들의 설교와 치유 사역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믿게 되고 부흥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5장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은혜가 너무 많이 충만하여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고 구제 사역을 위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칭송을 받는 거지요. 야, 바나바가 믿음이 좋구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이렇게 헌금을 하였구나.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시기하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높임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밭을 팔아 자기 재산들을 정리하여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이야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같이 되고 싶은 야망, 욕심, 허영,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은 내 마음속에 생기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사탄의 도구로서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어떻게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물론 박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우들 마음속에 있는 다툼이나 허영, 시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알아서 이것이 적게 보이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고 마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 보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문제 중에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다뤘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게바를 좋아한다,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나는 그리스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일 수 있는 그 그리스보를 나는 더 좋아한다. 지도자를 따라 자기 욕심에 의하여, 자기 생각에 의하여 지도자를 따라가 교회가 분열됐을 때 바울이 이 분열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일 먼저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고요? 무엇이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시킨다고요? 교우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야.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높아지는 마음을 낮추고 죽여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생각과 뜻과 행동들이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 혹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덜 성숙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 때 늘 이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자, 내가 낮아지자, 내 뜻을 포기하자. 교회가 하나 되기만 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훼손하는 것이 다툼이나 허영이라면 교회 하나되게 하는 중요한 태도와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3절에 있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겸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겸손이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 일을 돌볼 뿐들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는 태도에 대하여 삶의 스타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겸손한 자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나직하게 한다든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지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부족한, 연약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교회가 지체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연 생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체의식입니다. 그리고 형제애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생겼든 그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는 지체의식과 그리고 그분이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신기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체의식과 형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저 영혼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겸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여 무슨 일을 하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떤 누구가 도움을 받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통하여 내가 어느 다른 지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요 포커스와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원하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합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지체의식과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 기초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목원으로서 함께하고 우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그 일에 우리는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 앞에 놓여진 제물, 즉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로마인 교회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하며 고기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그리고 15장 7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회에서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남을 위하는 삶의 중요한 모델 하나를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여 인간의 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했다. 이분이 바로 자기 부정과 남을 위한 겸손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품는다는 뜻은 마음, 마인드 세팅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태도, 애티튜드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낸다. 예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크고 위대한 선생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큰 회사의 사장님이 경차 아주 작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십니다. 근데 그 부하 직원 누구가 큰 대형차를 타겠어요? 타면 안 되는 거죠. 탈 수가 없는 거죠. 사장님하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사장님이 짜장면 먹겠다는데 저 부하 직원이 나는 탕수육 먹겠다 소리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그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종된 우리가 주인 노릇 하겠냐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겸손의 1000분의 1이라도 본받기 위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부정과 그리고 겸손의 모델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는 모델 제시에 빌립보 교들이 숙연해졌죠. 우리가 못났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였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내 일만 챙겼던 이기적인 마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못난 일이냐. 행동이냐. 예수님의 모델로 보여줄 때 숙연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형제들이 사랑할 때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리와렌 목사가 5가지 믿는 자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2번째 목적이에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믿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의 마음,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그 마음들을 닮아가 사는 날 동안에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혹시 행여나 나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됨을 깨트려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제가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